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 10계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10가지만 잘 준수해도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라. 저 역시도 가장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워야 돼요. 처음에는 잔소리를 하고, 두 번째는 욕을 하고, 세 번째는 폭력을 쓰고,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수학시험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정답이 될 수 있고 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넌 잘못됐어라고 부정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먼저 공감해 줄 수 있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한 다른 사람은 대부분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나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경우일수록 더 우리는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을 상처 주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은 내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관대해져라.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건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당장은 이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외로움이 생기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관대해지면 다음에 3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그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마음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바라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나를 도와주려 할 겁니다. 내가 베푼 만큼 당연히 돌아오게 됩니다. 10계명 중 3번째,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에 사로잡히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고통의 늪속으로 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꾸준히 기도를 통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종교가 없다라면 매일매일 긍정적인 자기 체면에도 좋고, 아니면 불교에서 하는 108배도 좋고, 아니면 꾸준한 어떤 명상도 좋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등산도 좋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고 즐겁고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가를 즐겨라.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되 소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 삶의 여유만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꼭 그것이
돈을 통한 기쁨은 아닐 겁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그만큼 넉넉할진 몰라도 돈 자체가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든든하고 즐거운 법입니다. 꼭 좋은 곳에 놀러 가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따스한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시간을 말합니다. 요즘에 대부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각자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의미의 가족이게 됩니다. 5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가족과 식사할 때는 TV도 잠시 꺼두자. 4번과 좀 비슷한 말입니다. 실제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이 되면 각자 일이 바빠서 저녁 늦게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자식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누굴 위해서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 자꾸 공부하라는 말이 많아지고, 부모에게는 엄마 아빠 돈 줘 라는 슬픈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해서 스마트폰은 잠시 무음으로 해두는 것도 좋죠. 또 하나, TV는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겁니다. 6번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건 아마 이 사회와 국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청년 실업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대부분이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을 다니는데도 그 졸업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취직하지도 못하고 구직을 하는 백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꾸준히 자기개발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내가 즐길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직업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각자가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7번째, 환경을 보존하라. 왜 교황 프란치스코가 행복 10계명에 이 내용을 넣었을까 잠시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인류의 부모이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중요한 터전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좋아져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환경이 무너져버리면 인류는 각종 질병에 노출될 것이고 자정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우리 모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발을 위해서 산이 파헤쳐지고 강물을 막음으로써 강이 오염되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교황은 이것을 자살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산과 바다, 들, 이 모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8번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된다. 교황은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이라는 의미는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나쁘게 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잘못했어, 너 나빠, 너 틀렸어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즉 마음이 좁쌀만큼 좁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편협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긍정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배려의 상태를 말합니다. 남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9번째,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라. 교회는 개종이 아닌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성장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것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는 개인의 믿음과 신념과도 연결됩니다.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려고 할수록 거부감만 확산될 뿐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종교를 믿고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최고의 전도가 아닐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절을 다녀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궁금할 것이고 나의 믿음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책을 들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평화를 위해 힘써라. 평화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다.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군 복무 시절 이라크 전쟁에 참가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군인으로서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지만 요즘 들어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전쟁을 참가했는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 되는 방향을 이끌어야 됩니다. 권력자들의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 인류 평화, 내 가족의 평화, 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 역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거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를 고통을 주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잔인한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상 교황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행복 10계명입니다. 이 10가지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